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일 동안 날씨가 꽤 쌀쌀했는데 오늘은 안식일인 걸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뜻하게 교회로 인도하셨는데 오늘 이 따뜻함이 우리의 심령에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00년 전에요. 어느 날 아침 덜 오이렌 슈피켈이라고는 독일인 앞에 굉장히 빠르게 한 마차가 달려왔어요. 근데 이 나그네가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었어요. 다음 도시까지 가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그랬더니 이 슈피켈이라는 사람이 이런 아주 얘기를 했어요. 천천히 가면 한 4-5시간이면 가고 급하게 달리면 하루 정도 걸립니다. 좀 이상한 말이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그 마차꾼이요, 화를 냈어요. 화를 내면서 그냥 얼마나 빨리 달려가는지 말도 못하게 빨리 달려간 거예요. 근데 이제 달려가다가 너무 급히 서두른 나머지 수리바퀴의 굴대가 부러졌어요. 어떤 때 우리도 너무 서두르다가 보면 오히려 더 늦어질 때가 있잖아요. 서두르다가 어떤 사람은 속도 위반, 신호 위반 해가지고 딱지뗀 경험도 있고요. 한밤중이 돼서야 그 굴대도 고치고 바퀴를 바꿔 끼우고 난 다음에 밤이 돼서야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었어요. 로마의 초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을 하나 했는데 그 라틴어로 페스티나 랑데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페스티나 랑데. 이 페스티나 랑데라고 하는 말은 천천히 서두르라는 말이에요. 천천히 서두르라. 우리가 살면서 때때로 천천히 해야 될 것이 있고 서두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저는 지난 연말에 제가 조급해져 가지고 실수를 한 일이 있어요. 제가 그 실수를 하고 난 다음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 조급한 것이 우리의 신앙 그리고 인간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여러분, 조급하다는 것 자체는 죄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모든 죄악의 뿌리에는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성급함이라는 것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깊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조급함이 주는 교훈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다니엘서 12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아, 말씀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은 속도가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속도가 사람들을 사로잡을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 시대는 빠른 것이 미덕인 시대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조급하지 않게 산다고 하는 건 실질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조급한 것의 뿌리에는 가만히 보면 뭐가 깔려 있느냐면 경쟁이 깔려 있고 그다음에 불안이 깔려 있어요. 내가 이렇게 보통 사람의 속도로 살아가면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뒤처지게 될 것이고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와 타인과 세상의 속도에 나를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시편 기자는요. 저는 이럴 때 시편 기자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시편 기자의 말씀이 생각나는데 내가 피곤하고 힘이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참 사람이 이렇게 조급하고 피곤하게 경쟁하고 살면서 불안을 느낄 때 느끼는 모습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그러면 조급한 것이 우리 인간관계 이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하는 거예요. 여기 잠언 14장 29절에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조급한 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면 어리석음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어리석은 사람이 조급하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 조급하다는 거예요. 또 무엇과 관련이냐면 가난과도 관련이 있어요. 가난. 시편 38편 8절에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제가 이 말씀을 성경에서 읽으면서 저와 함께 이렇게 관계하고 있는 몇 분들을 생각을 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조급한 사람은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아요. 가난하게 된 사람이 뭔가 결정을 조급하게 해서 이 가난해지는 걸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욥기 21장 4절에는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 조급하여 하지 아니하겠느냐. 원망하는 사람도 가만히 보면요. 좀 기다리면 될 일인데 기다리지 못해요. 원망은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이 조급한 것과 관련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4절 아까 읽었던 말씀 가운데 보면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사람이 배반하는 사람도 보면요. 조급과 상당히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면서 보면요. 뭔가 이렇게 아주 이렇게 잘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때 이게 뭔가 늦어지면요. 시간이 길어지면 사람이 조바심을 내요. 근데 그 조바심을 내고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 깔려 있느냐면 거기 불신이 깔려 있는 겁니다. 신뢰하는 사람은 기다리거든요. 근데 기다리지 못하는 것에는 불신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반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조급해서 배반해요. 욥기 20장 2절에 그러므로 내 생각이 내게 대답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초급함이니라. 많은 사람의 말과 행동이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면 조급함과 관련이 있어요. 미국에 한국계 그 코미디언이 있어요. 아버지는 흑인이고 어머니는 한국인이에요. 이 사람이 TV에 나와서 코미디를 하는데 굉장히 천박하지 않고 아주 수준 있는 코미디를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흑인입니까? 백인입니까? 그럼 사람들이 다 말을 하기 어려워해요. 이 사람 색깔이 흑인 피가 섞였기 때문에 좀 검은 색깔이 나거든요. 근데 자기 아버지는 이런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는 1%만 흑인이 섞였어도 그건 흑인이다 그런다는 거예요. 맞나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무슨 일 상황에 부딪히면 선뜻 떠오르는 생각이 있대요. 그 선뜻 떠오르는 생각을 부부가 이렇게 살면서도 그 선뜻 떠오르는 생각을 턱 하고 얘기하면 쫓겨날 가능성이 높대요. 선뜻 떠오르는 생각을 그대로 얘기하면 쫓겨날 가능성이 있는데 두 번째 생각을 이야기하면 거실로 밀려날 가능성이 있대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하는 게 좋으면 세 번째 생각난 말을 하면 인간관계가 깨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언뜻 들으면 별거 아닌 것 같은 얘기인데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얘기예요. 다 무엇과 관련이 있는 얘기인 것을 알게 돼요. 그 다음에 이 조급한 것과 함께 오는 것들이 있어요. 네. 조급한 것과 함께 오는 게 있어요. 사람이 조급하면요, 이 몸에서 이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돼요. 호흡이 빨라지고 근육이 굳고 소화기능이 느려지고 자율신경계가 과도하게 활성화가 돼요.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만성적으로 피곤을 느끼게 되고 소화장애를 일으키고 다양한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조급한 사람이 뭘 많이 받느냐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그다음에 그런 사람이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이 집중을 뭘 못해. 하나에 집중을 못해서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현재의 삶에 집중을 특별히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조급하게 되면요, 무엇을 보게 되느냐면 현상만 보는 겁니다. 무엇을 못 보냐면 본질을 못 보는 거예요. 그 안에 깔려 있는 것, 뿌리에 해당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보다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깊이가 없어요. 피상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부지런히 해요. 부지런히 하긴 하는데 남기는 게 없는 겁니다. 남기는 게 없으니까 이 사람이 결국 뭐를 서두르면서 이 부실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심리적으로는 자기도 뭘 느끼냐면 내 인생이 공허하다. 뭔가 충만하지 않다. 비어있다고 하는 사실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중력이 저하되는 문제를 안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내가 조급하게 되면요, 주변 사람한테 영향을 줘요. 어떤 때는 내 조급함에 맞추라는 거죠. 그래서 막 윽박질르기도 하고 강요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자기 안에 있어야 할 것이 밖으로 밀려 나오는 일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을 해요.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비판합니다. 비난하게 돼요. 이 조급한 사람은 자신의 속도를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기 때문에 결국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불안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게 되면 관계가 좋아질 리가 없겠죠. 자, 그러면 이 조급함이 신앙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조급한 것은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저는 오늘 이 설교가요, 제일 첫 번째 청중이 누구냐면 저예요. 자, 조급함이 신앙에 미치는 영향을 제가 생각을 가만히 해보면서 말씀을 읽게 됐어요. 근데 말씀을 읽다가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가? 왜 그 약속의 땅을 그가 밟지 못했는가? 이 모세가 무리바에서 백성들과 다투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여기 이 말씀을 한번 좀 볼까요?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들이 마시니라.
물은 군중이 넉넉히 마실 만큼 많이 흘러나왔다. 그러나 모세는 큰 잘못을 범했다. 모세는 분노한 감정으로 말했고 인간적 격정이 표출이었다. 그는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고 말했다. 이 비난은 잘못이 아닌 사실이었으나 사실일지라도 분노하거나 조급하게 말하지 말아야 했다. 모세가 백성들을 비난하기 위하여 스스로 분노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고 백성들에게 해를 끼쳤을 뿐이었다. 그는 인내심과 자제력이 부족함이 분명했다. 이게 영감의 글에 나온 말이에요. 부조와 선지자 417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특별히 여기서 제 마음에 와 닿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스스로 분노할 때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고 백성들에게 해를 끼쳤을 뿐이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막 조급해서 화나가지고 말할 때 뭐 머리가 뜨거워졌는데 그게 정상적인 교양 있는 언어가 나왔겠습니까? 관계가 좋은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났을 때 했던 결정치고 우리에게 유익을 줬던 일들이 있나요? 별로 없는 겁니다. 여기 가력 뽑은 기별 2권 417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 페이지가 잘못됐네요. 235페이지인데요. 우리가 조급한 성격을 용납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을 우리들의 마음에서 물러나게 되며 사단의 속성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이 말씀이 굉장히 심각한 의미가 여기 있잖아요. 우리가 조급한 성격을 용납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을 우리들의 마음에서 몰아내게 된다고요.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시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사단의 속성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조급한 것이 죄는 아니지만 결국은 죄를 지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고 우리의 내재된 삶에서 성령이 간섭하시지 못하는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사단의 속성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고요. 결국은 모세가 성급함 때문에, 조급함 때문에 평생 소원했던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간 겁니다. 여기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다는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영적인 가나안, 하늘나라를 못 갈 수 있다고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조급함의 문제는 해결하면 더 좋고 안 해도 할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주 심각한 문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요, 그가 40살에 왕이 됐어요. 그리고 2년쯤 지났을 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온 내용이 사무엘상 13장에 나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병거가 3만이에요. 마병이 6천 명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숫자를 셀 수 없는 무수한 군대가 쳐들어온 겁니다. 사울이 백성들과 함께 이제 대항을 해야 될 터인데 또 마침 누구는 없느냐면 이럴 때 꼭 선지자가 없는 거예요. 빨리 돌아오시라고 그랬더니 일주일 내로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돼도 안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보이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동요를 해서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적군은 쳐들어왔죠. 백성은 흩어지지요. 불안한 겁니다. 조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실수를 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합니다. 장차 왕이 될 사울의 용무는 왕을 갈망하던 자들의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만족시킬 만했다. 잘생겼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다. 고상하고 존귀한 태도와 혈기왕성하고
용모가 아름답고 키가 큰 사울은 존경을 받을 자로 태어난 것 같았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은 이와 같은 매력적인 외적 용모를 가지고 있었으나 참된 지혜로 구성된 보다 높은 자질은 결핍되어 있었다. 그 다음에 말씀이 아주 심각해요. 사울은 청년기에 그의 조급하고 격렬한 감정을 제어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고 하나님의 은혜에 새롭게 하시는 능력도 전혀 체험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젊었을 때 조급한 거를 해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이 들어서까지 해결을 못하고 살 경우가 많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렇게 될 때에 아주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전혀 체험하지 못했다. 영적 감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급하다고 하는 문제는 우리가 빨리 극복해야 할 문제예요. 이 문제를 극복해야만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도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제가 증언의 말씀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너무 많이 했는데 짤막한 시간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증언보감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모의 조급함은 자녀의 조급함을 자극한다.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부모의 조급함은 자녀의 조급함을 자극한다. 부모가 나타내는 분노는 자녀들 속에 역시 분노를 일으키며 그들의 성질에 악한 것을 유발한다. 어떤 부모들은 조급한 정신이나 흔한 분노의 정신을 가지고 자녀들을 심하게 징계한다. 허나 그러한 징계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 한 가지 악을 교정하려다 두 가지 악을 만들어낸다. 계속된 책망과 책짓질은 자녀들을 완고하게 하고 부모들로부터 떠나게 한다. 제가 최근에 상담을 받았는데 어느 부모님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이름만 대면 알만한 우리 교회 아주 명망 있는 분이에요. 근데 자녀가 신앙생활을 안 한다는 거예요. 떠났다는 거예요. 신앙만 떠난 게 아니라 부모 곁에서 떠났고 신앙도 떠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가 뭐 했기 때문에 그랬냐면 결국은 조급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제 아이들도 이렇게 있는데요. 이 아이들을 키우는 어머니, 아버지들이 어떤 때 내 자녀를 잘 키우고 싶어서 엄하게 할 때가 있고요. 그 과정에서 조급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더 많은 것을 잃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아주 심각하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미루어서는 안 되는 얘기 같아요. 내년에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다음 달에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조급함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마음의 결심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것은 저에게도 있었던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모든 성도들 또 교회 지도자들 성직자들까지 포함해서 이런 문제들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 조급함만 해결해도 삶의 질이 뭐 한다고요? 달라집니다. 운명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중국 천하를 3분하던 영웅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유비, 조조, 손권 이 세 사람이 중국 천하를 3등분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일명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이야기를 삼국지라고 그러잖아요. 삼국지. 서기 208년경에
이제 그들이 막 그 갈등이 깊어지고 그다음에 최후의 전투를 위해서 이 준비하면서 이 양자강에 모였어요. 적벽이라고 하는 곳에 모였는데 우리는 역사에서 그걸 뭐냐면 적벽 대전이라고 그래요. 적벽 대전. 그런데 이 2208년 동지 즈음에 이 두 한쪽에서는 유비와 손권이 한 팀을 이루어서 연합군을 이루고, 근데 연합군의 이 군대가 얼마냐면 10만이에요, 10만. 상대편인 조조는 우리나라는 80만이에요. 이제 양자강 적벽 앞에서 그들이 모였는데 이 손권과 유비는 서쪽에 이 진을 쳤어요. 근데 바람이 어디로 부느냐면 서쪽으로, 북서쪽으로 부는 거예요. 바람이. 그러니까 바람을 정면으로 받는 겁니다. 군대도 물론 거기 있죠. 배도 있으니까 이렇게 불 화살 같은 걸 쏘게 되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근데 상대는 또 군사도 많아요. 방향도 남동쪽에 있어요. 배도 많아요. 근데 배를 80만의 배의 사람들이 그들은 원래가 이 바다하고 물하고는 상관이 없는 데 사는 군사들이기 때문에 걱정을 해가지고 배를 다 이렇게 묶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판을 깔아가지고 육지처럼 만드는 겁니다. 근데 바람은 그들을 등 뒤에서 불어오는 거예요. 위치상으로 보면 누가 훨씬 불리하게 되냐면 이 연합군이 불리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연합군의 도독은 누구였냐면 동호의 이 주유국, 그 다음에 군사는 제갈량이에요. 아주 걱정을 하는데 어느 날 제갈량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독, 내가 동짓날부터 3일 동안 바람을, 지금 북서풍이 이렇게 막 강하게 부는데 남동풍이 불도록 바람을 빌려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어보면 막 이 제갈량이 굉장한 사람이잖아요. 바람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긴가민가 하는데 뭐 너무 서두르지 말고 기다리라 이거예요. 그날까지 기다렸다가 내가 바람의 방향을 바꿔놓으면 그때 적을 향해서 불화살을 쏴라. 그러면 저 배들이 다 묶여 있기 때문에 삽시간에 멸망할 수 있다. 그 동짓날이 거의 가까우니까 제갈량이 한 산에다가 대를 싸라는 게 대를 싸더니 하얀 두루마기를 입고 머리를 풀고 올라가서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주문을 외우고. 이 사람이 뭔가 할 것 같아요. 근데 바람은 계속 이 북서쪽으로 부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이 딱 됐는데 갑자기 바람이 확 바뀌는 거예요. 깃발이 남동쪽으로 불고 제갈량의 머리카락이 막 남동쪽으로 막 휘날리는 거예요. 이 기적이 벌어진 거예요. 갑자기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느냐고요. 사실 그 철은요, 동지철은 시베리아의 고기압이 아주 강성할 때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북서풍이 부는 겁니다. 동지가 지나면서 서서히 기온이 온화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류가 싹 바뀌는데 기류가 바뀌는 그 3일 동안에 급히 바람이 저기압으로 바뀌면서 남동풍이 부는 겁니다. 제갈량이 무슨 뭐 바람을 바꿀 만한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고요. 쉽게 얘기하면 거짓말을 한 거예요. 자기가 굉장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러나 사실은 그가 무엇을 했느냐면 한때 공부할 때에 그 양지강에서 이렇게 보는데 어느 날 바람이 바뀌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관찰을 계속 해보니까 동지 때가 되면 3일간 바람이 확 바뀌는 걸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조급하게 살지 마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도 배울 수 있냐면 자연계에서 배울 수 있어요. 자연계를 잘 관찰하면 배울 수가 있어요.
한 번은요, 제 후배가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희 아버지가 큰 자두밭을 합니다. 몇만 평 되는 자두밭을 하는데 올여름에 그 밭에 그냥 풀이 너무 많이 자랐는데 그 풀이 너무 많이 자랐는데 우리 아버지가 와서 그걸 좀 비라고 합니다. 가서 비면 되잖아. 그랬더니 사실 저 가기가 싫거든요. 너무 힘들고 이 때 앞에 가서 그거 비는 건 너무 힘들고 그럽니다. 그러면 안 가면 되잖아. 안 가려니까 또 아주 아버지 극성에 내가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 꾀가 많으신 목사님한테 물으면 답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좀 살 길을 좀 주십시오.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후배님, 가지 마세요. 여름에 이렇게 풀이 많이 자라나는 것은 자라나야 할 이유가 자연계에 존재하는 겁니다. 내가 경험한 바로는 이제 여름이 끝나고 이제 초가을이 됐는데 이때쯤에서 태풍이 한번 세게 옵니다. 태풍이 세게 오는데 그 과수원 밑에를 제초제로 뿌리거나 그걸 다 제초로 해서 이렇게 아주 매끈하게 만들어 놓으면 바람이 세게 불기 때문에 다 그 열매가 낙과를 합니다. 근데 내 생각에는 금년에 이렇게 큰 태풍이 올 가능성이 높아요. 올 여름의 구조를 놓고 볼 때 이 가을에 태풍이 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핑계를 대서 조금 미루라고. 한 주, 두 주 미뤘어요. 한 석 주를 미뤘는데 태풍이 다시 왔어요. 태풍이 왔는데 주변에 있는 모든 과수원들의 과일이 거의 낙과를 한 거예요. 거의 낙과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집은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대요. 그 표현에 의하면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하나도 안 떨어졌대. 하나도 안 떨어졌는데 그 자두 하나 아주 자두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한 상자에 8만 원씩을 팔았다는 거예요. 그게 세월이 꽤 지난 얘기예요. 그 해에 아주 거부가 됐어요. 거부가.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가 목사님은 어떻게 그 자연을 그렇게 아느냐. 그 자연계에서 배워야 할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조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혹시 이 유튜브 설교를 듣는 시골에 있는 우리 장로님들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하면 생각나는 분들이 있어요. 올해 가을에 사과금이 굉장히 비싸졌어요. 왜 그러죠? 지난해 봄에 사과꽃이 폈을 때 추워졌어요. 그래서 냉해를 입었어요. 사과나무가 그 냉해를 입는 것은요, 사과나무가 조급해져서 그래요. 조급해져서. 뭐냐면 봄이 됐는데 날씨가 따뜻해지거든요. 요즘 예전에 비해서 봄에 날씨가 따뜻해져. 그러면 봄이 왔구나 하고 꽃을 피워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과나무가 조급하게 만드는 게 누구냐면 과수원지기예요. 과수원지기가 조급해서 농사를 맞추는 거예요. 망치는 거예요. 왜 사과나무가 조급해지느냐면 여러분 이렇게 과수원에 풀을 완전히 그 바닥을 완전히 이렇게 풀을 제거하면 지온의 변화가 와요. 그래서 봄에 이렇게 조금만 따뜻해지면 그게 봄이 깊어진 줄 알고 꽃을 피워버리는 거예요. 근데 잡초를 비이지 않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게을러서 놔두는 게 아니라 그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렇게 하면 조금 따뜻해져도 사과나무가 조급하게 서둘러서 꽃을 안 펴요. 기다려요. 그래서 이 풀 관리를 잘할 줄 아는 농부는 뭐한 사람이냐면 자연의 생리를 아는 거예요. 자연계도 조급해지면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이 말은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이렇게 관리하실 때 때가 있어요. 때가. 이 때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천연계를 깊이 관찰하면 정상적인 삶의 속도를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면 언제나 따뜻한 봄이 오고, 가장 추운 어두운 새벽이 지나면 밝은 해가 떠오릅니다. 그런데요, 나무는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속도대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데 우리가요, 씨앗을 심을 때 언제 심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아요. 저는요, 상추 같은 걸 언제 뿌리느냐면 늦가을에 뿌려요. 늦가을에. 초겨울에 뿌려놔요. 그러면 이렇게 땅속에 들어가잖아요. 이게 그냥 들어가고 있다가 봄이 되면 가장 적당한 시간에 싹을 틔워요. 우리가 맞춰서 막 뿌리는 것보다 이 씨가 알아서 아주 적당할 때 이렇게 피게 되어 있어요. 작은 씨앗 하나도 자신의 속도에 맞게 싹을 틔우고 자라납니다. 여러분, 가을에 피는 코스모스는 봄에 피는 벚꽃을 보고 더 빨리 꽃을 피우고자 조바심을 내지 않아요. 벚꽃은 코스모스보다 빨리 꽃을 피웠다고 우쭐하지도 않습니다. 각자 자기의 시기와 속도를 맞춰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때 보면 사람은 이 초목만 또 못해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준 그 때가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는, 그래서 조급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각자의 시기와 속도가 있듯이 사람도 어떤 때가 있고 시기가 있다는 것을 저는 요즘 깨달아요. 예전에 이제 그런 걸 잘 몰랐는데요. 나이가 얼마만큼 듣고 나니까 조급하게 산다고, 열심히 산다고, 그렇게 조급하게 한다고 해서 뭐가 되는 게 아니구나. 다 그 때가 있구나. 사람마다 각자의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우리가 조급하게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방식대로 하면서 놓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때를 알게 되면 참 삶이 편안해져요. 굉장히 편해지는데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보호자와 신뢰를 잃은 아이들이요, 불안해합니다. 애들이 가만히 보면요, 언제 조급해지느냐면 보호자가 없다고 느낄 때예요. 보호자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을 때 애가 조급해져요. 성인도 그 심령에 절대자를 잃어버리게 되면 조급해져요. 저도 제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요. 어떤 데 제가 조급할 때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예요. 잠깐이라도, 순간이라도 잊어버렸을 때 조급해지는 거예요. 조급함을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신뢰가 넘칠 때에 조급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이런 사람이 됩니다.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간증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잠언 24장 16절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여러분, 저는 이 성경절을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게 있어요. 오뚜기. 여러분, 오뚜기는 쓰러졌다가 어떻게 하죠? 일어나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몇 번이라도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7번. 7번은 넘어진다는 말은 완전히 넘어졌다고 남이 판단할 그때에 일어서는 사람이에요. 그런 그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오뚜기 밑에, 오뚜기가 매번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무거운 납덩어리가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리를 잡고 계시면 비록 우리는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쓰러질 수 있을지라도 다시 일어서게 된다고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의인은 한 번도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실수했을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만드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쓰러졌다 일어나고 쓰러졌다 일어나고 다시 쓰러졌지만 또 일어나서 최후에 가서는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그리고 그분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곳에 모신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잃어버린 절대자를 만나고 신뢰를 회복하게 되면 또 회복되는 게 하나 있어요. 내게 주신 속도와 삶의 리듬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속도로 살으라고 하는가? 너는 어떤 리듬을 내게 줬다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좀 어려서 깨달으면 얼마나 좋을까? 젊어서 깨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들을 미리 깨달을 수 있다면 남은 인생을 훨씬 풍요롭고 여유롭고 좋은 관계 속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할 때, 그분과 일체가 될 때 바깥 세상에 자신을 맞추느라고 분주해지지 않고 내 안에 리듬과 속도를 주신 분의 주파수에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면 이 땅의 관리자인 나의 주권도 회복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쫓기듯이 빠르게 돌아가던 삶의 쳇바퀴에서 내려올 수 있게 되고 나에게 주어진 속도로 인생을 걷게 만듭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조급한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조급함의 굴레를 꼼꼼하게 찾아내고 버릴 때 그 선택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듭니다. 과정의 성급함이 주는 벌은 아픔과 고통이에요. 과정의 신중함이 주는 상은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만듭니다. 인간관계에서는 조급함을 버리고 천천히 사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회복하는 일은 아주 급히 서두르는 삶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